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찬양 가사 그대로 저희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생각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는 듣기 원해 영원토록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당신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인지 말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찬양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인데 각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저희 위하여 목소리로 부르봅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봅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그 뜻하신 그곳이 저희의 이렇게 쾌락을 즐기러 그런 곳이 아니고 저희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곳이 아니고 뜻하신 그곳에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서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둘째 날 예배자에 나오신 지체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몇 단계가 있다고 했죠? 대단하시다. 7단계. 네, 7단계죠. 네, 맞습니다. 그 7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원하시는 그 죄들, 그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버리는 그런 기도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못한 것 같고 괜찮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를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발을 들고 계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지난번에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들 다 밟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되시면 어제 수련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여우 죄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 마음으로의 변화이죠.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죄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죄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를 다 버린다고 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단 한 가지라도 집착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신 마음을 왜 안 나누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찬양 시간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한계를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 능력, 권능, 그 성령의 그 권능이 자꾸 떠오르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부르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빨리 이 단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개 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5개가 남았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네. 세 번째 단계인데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내가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7단계로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1907년 그 부흥 거기에 보면은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세 번째 단계가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라는데, 아니 그러면 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냐 싶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 네. 말이 되느냐, 나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회개를 고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세례의 중요성.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마음에 찔렸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미 물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떡하냐 싶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우리 경우에도 물세례가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물세례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제자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학교에서는 카멜레온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변신하고 세상이랑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를 버렸다는 마음으로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속에서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3단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세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뭐 이게 머리에 물 3번 찍어버리고 뭐 이게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박수 쳐주고 의식의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냥 본질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있어요. 퀘이커라는 교단인데요. 그들은 물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퀘이커 교도들 중에도 이렇게 퀘이커 교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단이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 신실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뭐 근데 그렇게 뭐 자기들이 물세례가 필요 없다 그렇게 믿더라도 성경의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퀘이커 교도들의 그런 무지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물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 퀘이커 교도라고 해도 그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가 상징하는 그것이라도 행동으로 나타냈어야 성령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삶 가운데서 내가 부르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세 번째 단계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이라는 말은 100%잖아요. 100%. 어떻게 그런 등장해? 네, 이거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말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뿐 아니라 주로도 믿어야 된다는 그걸 그냥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와 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세주를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알면 어떻게 되죠? 구세주를만 아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예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줄 은인,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가야 되는데 아유, 천국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구세주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자 주인이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뿐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 세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네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뭐죠? 순종? 좋은 건 알겠는데 부담스럽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라.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려면 얼마만큼 행해야 될까요? 순종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행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행해야 될까요?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종. 성령 세례와 내주하심의 차이.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통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순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자신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를 보내셔서 저에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셔서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그림자. 그림자는 빛이 이렇게 비칠 때 지금 그림자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빛이 비칠 때 실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림자는 실상의 실루엣만 보여줄 뿐 실상이 어떠한지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 같은 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온전한 번제가 뭐냐면 그 제물이 전부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 희생 동물의 안팎에 완전히 남겨진 것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완전히 정말 드려졌을 때 그 제물이 완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번제인데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그림자의 온전한 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가 남기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의 불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방들이, 우리 마음속에 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방들의 열쇠 대부분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긴 했어요. 근데 어떤 작은 방의 열쇠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할래요. 이 방의 주인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젠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이 마지막 날 집회 강사가 어제 소개해드린 토레이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 그 집회를 주최했던 그 목사님께서 오늘 밤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성령 세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밤 11시 정도가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상담 순서가 돼서 목사님께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했죠. 네. 저기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을 보십시오. 지금 저기서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자매님을 돕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가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녀에게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제가 볼티모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했습니까? 네,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포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의지를 꺾어주세요. 제가 제 뜻을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물었어요. 이제 그럼 당신의 의지가 꺾였습니까? 그냥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기도 잠깐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뜻이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제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과 마음이 평안으로 넘쳐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짧은 기도가 이렇게 뭐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하나 뽑을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됐는지. 그녀는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성령세례의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다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세를 간절히 원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성령세를 진짜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이미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3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이사야서 44장 3절의 이 두 구절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목마름이라는 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마르다는 게 어떤 건가? 만약 어떤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낀다면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의 모든 헐구멍까지 다 열려가지고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진짜 목마르다면 그의 온 존재가 성령 이렇게 외치겠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인가 다른 뭔가 색다른 인테리어를 하는 교회, 화려한 교회 시설 그리고 화려한 음악, 설교자의 어떤 인기 등에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이 아니라 이게 새로 나온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약을 바른 약장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걸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더 성령 세례를 받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진짜 느끼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받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언젠가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YMCA 아시죠? 그거 YMCA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집회 장소를 빠져나가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거기 집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저 강사 목사님의 주장은 결국 사람들이 광신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절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대신 그런 마음이 찔리는 것에서 영적으로 도망치려고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성령 세례 설교를 듣고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 노스필드에 찾아온 겁니다. 그날 오전에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하길 내가 이 노스필드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건 물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내 교회로 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분이 토레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침 기차로 떠납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6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보아도 분명하죠. 이것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논리는 매우 엉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이미 다 주셨다. 그분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AJ 고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영원한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전체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각자 영접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보배로운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도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선물을 주셨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주신 성령을 각자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신자에게 이미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얘는 그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후미진 곳에 우리의 분명한 의식에 뒤편에 계신 것과 그게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때만 구하는 거고 이제 오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어디 있죠?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성경에 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너희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았던 바울의 말을 떠올려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분명히 오순절 이후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그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에베소 3장 6절에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성령 세례의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분명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은 갈등을 해소시켜주죠. 그리고 음식이 배고픔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물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딱 한 번 받습니다. 물세례 2번 받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세례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인데요.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반복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이 교만하여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만으로 충만해져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봉사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새롭게 돌봐야 될 영혼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삶에서 날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YMCA 강당에서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도자 무디가 시카고에 방문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이게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준비하자. 그래서 금요일 밤인데, 여기도 금요일 밤이 지금 금요일 밤인데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00~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은 이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도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회는 처음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 2시를 좀 넘겼는데요. 갑자기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가 조용해졌고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것은 숨죽여서 흐느끼는 소리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슬픔이었어요. 그곳에 공기조차 하나님의 영의 임재림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일은 토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런 집회를 많이 참석해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그런 단회적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 가서 이제 뜨거워서 그때는 이렇게 막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면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체험은 성령 세례 체험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슨 콘서트 가가지고 아이돌 이렇게 그룹 공연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황홀경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진짜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단계인데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뭘 어떻게 그거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믿어라. 예? 일곱째 단계는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건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네. 왜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말씀인데 왜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일까요? 네, 거기에 성령 세례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중에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싶어요. 솔로몬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목회에 걸은 지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런 기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랬겠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뭐 지금도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유, 저 기도 안 해봤나요? 기도해도 똑같은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전에 IQ와 기도 후에 IQ가 똑같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근데 굉장히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거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뭔가 확실히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확실한 약속인데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정말 지혜를 받았다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에 이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100% 완전히 믿어지는 거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는 정말 충만할 것 같고 막 정말 주실 것 같은데 눈만 뜨면은 의심이 확 들어오고 의심이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도하고 나서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갔다 다시 보따리 싸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성령 세례는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간절하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기도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다 따랐어요. 근데 단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온전한 순종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100% 어떻게 사람이 순종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100% 순종했다고 내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온전한 순종 그 부분부터 걸리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도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렸잖아요. 사대기 2장 38절에.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할까요? 단지 성령 세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우리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 성경 구절인데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뭐죠? 자, 14절에 보면은 담대함이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걸 들으신 거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내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얻었대요.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이잖아요. 자, 네. 그래서 종성 하나만 종성 하나만 종성 하나만.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향해 내민 내 손 위에 하나님 성령세를 주세요. 내민 내 손 위에 성령세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세를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죠. 계속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몰라도 돼요. 성령세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냥 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이잖아요. 성령세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 성령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 안다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분명한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시형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 찬양하는데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내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실제 체험 속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똑같이 토레이 목사님이랑 같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내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끝내면서 이 집회가 끝난 후 누구라도 저와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집회 후에 한 젊은이가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일리노이주의 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는데요. 청년이었어요. 저는 성령 세례라는 복된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30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 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죠. 그 먼저 순종.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고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당신의 뜻을 꺾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굽히시겠습니까? 제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청년과 나란히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바닥에.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청년의 앞에 있는 그 의자 위에 의자가 하나 놨는데 그 의자 위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꺾어주십시오. 저의 완고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토레 목사님 물어본 거죠. 다정한 목소리로 할게요. 그럼 토레 목사님이구나. 이제 됐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압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는 하늘 우러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지금 제게 성령 세례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었습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난 느낌을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신 앞에 놓인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를 구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압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제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가을 신학교에 그 청년은 입학을 했어요. 그는 졸업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교회를 맡아서 초기, 사역의 초기부터 회심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대학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 신학교에 강하게 임하셨는데 근데 그 젊은이를 통해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장이 교단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실제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를 냈냐면 대학들을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 학생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은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시고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들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질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죄를 모두 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죄들, 특별히 작은 여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 정말 은밀한 죄들, 숨어 있는 죄들, 작은 여우와 같이 숨어 있는 죄들, 정말 그 죄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정말 그 죄들, 정말 숨은 작은 여우와 같이 그 숨어 있는 그 죄 하나까지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들, 회개해야 될 죄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죄가 아니라 하나님 100가지 만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죄, 그 죄가 주는 그 쾌락,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그 죄, 하나님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내 상처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죄, 이 시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 숨어있는 그 죄,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남은 하나님의 죄까지 이 시간 다 버리며, 특별히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그 죄,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정말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정말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죄를 그냥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생각나는 죄들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자백하면서 하나님 죄의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 모든 죄들을 버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죄를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버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아버지 그 죄를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속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그 직장과 그런 학교, 그런 회사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은 하나님 우리를 어제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색깔을 바꾸고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령 세례를 아버지 받기 위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제단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 사람마다 그것을 이미 얻은 줄 또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의지가 꺾였습니다. 제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순종도 우리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꼴랑 아버지 그런 순종이 우리가 아버지 주님 순종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되고 하나님 자기 의가 되었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섯 번째는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목마르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 정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네. 그 성령 세례 하나님 저는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성령 세례를 우리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아버지 성령 세례 하나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성령 세례 아버지 사도행전에 아버지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였던 그 성령 세례 하나님 1907년대 부흥을 아버지 주님 일으키는 아버지 밑거름이 되었던 아버지 토대가 되었던 그 성령 세례 아버지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절함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목마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세례에 목마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준수형제님 그 찬양 마지막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것을 이미 얻은 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을 이렇게 고백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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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머니 성경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어머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성경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는 아버지 느껴지지 않는 지체도 아버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주셨음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성령에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평강과 아버지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채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비밀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아버지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 목격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수의 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에 우리가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 성령 세례에 대한 아버지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성령 세례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버지 주님 어떤 느낌도 없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아버지 지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것이고 이미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놀라운 아버지 성령 세례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아버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